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예수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낚이는 것과 감사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사를 봐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들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마음으로 이곳에 온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세상 것과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35절에 특별히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섰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의심을 보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이 이제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선언을 하자 그 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두 제자는 한 명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대상이 되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저는 두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안드레, 조금은 덜 알려진 이 안드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드레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신앙관에 대해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고로 배경 설명을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베세다 출신이라고 합니다. 베세다 지역은 요즘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지명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러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베세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좀 더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장모님을 모시고 이제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어부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어부였지만 부유한 집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종들을 부릴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배를 가지고 선원들을 부릴 정도의 그러한 부유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 이 네 명이 예수님께서 초기에 부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이름의 뜻이 남자답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드레는 영어로 오늘날 앤드류입니다. 앤드류. 미국 사람의 이름이 앤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약간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익숙지 않게 들어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안드레의 불어는 앙드레입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앙드레, 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앤드류, 안드레, 앙드레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남자답다라는 이름, 사내답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안드레의 이제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드레는 조용히 사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히 사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신약성경에 약 9번 정도 기록이 됩니다. 그도 그나마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그의 이름이 정확히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항상 베드로의 그늘에 묻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어디를 가면 베드로 형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이나 이기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뒷전에서 조용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바른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리더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조금은 교회가 늘어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도였을 때 제가 교회에 처음 가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 집사는 이런 사람이고 가족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이래서 좋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좋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기심과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나를 왜 미워할까? 목사님 변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이 가는데 제가 모르고 인사를 안 했거나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변해버렸어. 성도 조금 늘어나니까 이상해져 버렸어.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사내답게 대담하고 단호하고 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가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단호하게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단호했던 사람입니다. 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나오는 인간적인 모습은 한없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없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아까 소개했던 야고보와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라고 합니다. 왜 안드레가 안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3명만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변화산 사건 때에도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를 혈류병에 걸린 어린 소녀를 고칠 때에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달리다봄 할 때에도 그 방 안에 야고보와 사도 요한과 베드로만 들어갔었습니다. 왜 안드레를 안 들여보냈을까요? 안드레는 그저 밖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치신 기적 사건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왜 안드레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예수님 정말 내가 자신의 1호 제자이고 내가 그렇게 순종했고 내가 항상 온유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나를 이렇게 속된 말로 뺀질을 시켜? 나 이 예수 안 따라갈래. 이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신약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구원, 메시아와 함께 자기가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하면서도 결단력이 있었던 안드레. 그 안드레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맞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 바울처럼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살지 않았던 사람이 나도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인이 되는 길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앞으로도 외칠 것입니다. 듣기 싫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이것이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것이 아주 값싼 것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안드레처럼 조용하고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속에는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포장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지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나오신다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시다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이 예배당에 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회개의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고 안드레 같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조용하면서도 남자답게 강한 사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연이 되지 않고 조연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만으로 자족한 사람, 내가 3명의 수제자 그 그룹 안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셔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사람 앞에는 인간미가 넘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내면에 있는 추악한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면 여러분 사람 앞에는 인간미가 넘치는 온유한 사람으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십시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안드레와 같이 조용하지만 온유하지만 정말로 사내답게 복음 앞에 강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안드레는 개인 구원을 중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신 분들 크게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안드레는 개인 구원을 중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만나고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영혼 구령이었습니다.
그 안드레가 여러분이 읽은 41절에 첫 번째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하지만 우리 집의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형 베드로, 우리 형,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형에 대한 영혼의 깊은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즉시 가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형. 그렇게 하면서 안드레가 형을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born again, 나의 영이 born again 되어서 우리의 혼이 영원히 영존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령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가짜이거나 어쩌면 우리는 지독히 이기주의자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우리 형이 예수님을 나보다 늦게 만났는데 어머 보니까 우리 형이 수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1수석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형이지만 속에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내가 1호 제자인데, 내가 주양기 사랑교회 개척교회 멤버인데 나중에 와가지고 저럴 수 있어 이러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늘 뒤에서 이 혼을 이겨오는 개인구령 전도의 일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 전도의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소문이 막 널리 퍼져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에서 이적을 펼치니까 북한으로 중국으로 막 소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그 당시 성경에 헬라라고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한 야고보와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오늘 본문의 안드레는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 굉장히 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안드레는 성경을 보면 이 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 한 명과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빌립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대조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빌립,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전하십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이제 그 청중들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시장기를 느끼는 거죠. 그럴 때에 빌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사주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 행사를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예산은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빌립과 친했던, 항상 사복음서에 안드레가 나오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오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중들을 보니까 조그만 애가 도시락을 딱 까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 앞에 소개합니다. 그걸 어떻게 5,000명이 먹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그렇게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쪽일까요? 제가 손 드세요 하면 창피하잖아요. 마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 20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에서 아까 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 딱 가보니까 제자들 중에 그래도 빌립이 똑똑한 것 같습니다.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빌립한테 갑니다. 내가 당신들의 스승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뵙기를 청합니다. 빌립이 계산을 했겠죠. 아, 이 사람들을 정말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 판단을 못 내립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청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될지 네가 이야기 좀 생각해봐. 네가 판단을 해봐. 안드레야.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데려가야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치유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안드레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드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도했기 때문에 최초의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헬라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처럼 해외 선교는 못해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콜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어쩔 도리 없이 가야 됩니다.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꼭 저 뒤에 가서 제가 저기에 붙여놓은, 저 뒤에 붙여놓은 만화인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7장의 만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10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실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그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하고 땀을 치며 통곡해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집안일로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제 아내하고 어떤 얘기를 식구들하고 제 차가 끄니까 다 모시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 결혼식 대상자의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저도 2번 뵀는데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에요.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정말로 이뻐했을 텐데. 아빠가 살아있으면.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빠 예수님 믿었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빠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개인 구형입니다. 오늘 이 교훈은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는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타락해 있습니다. 너무 타락해 있습니다. 자기중심, 인간중심, 나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기독교 세미나에서 전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전도법이라고 합니다. 관계전도법이 무엇입니까? 무한히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무한히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첫째. 둘째로 나의 삶이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들의 모습에게 그들이 내 모습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타락한 목회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배운 젊은이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너나 잘 살아, 너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삶의 복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보았어. 내가 예수를 보았어. 형, 한번 가보자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을 위해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드레와 같은 대인 구원을 중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9세기 가장 위대한 목회자 무디 목사님은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령을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최고의 섬김의 목회자,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자, 이런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가가와 도요이쿠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15살에 도쿄의 창경에서 청소부 작부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1살의 이 사람이 폐병에 걸립니다. 폐결핵이죠, 옛날에 폐결핵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죽음이 선고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살을 하려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조그마한 산골에 개척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나가노라는 신학생이